브라만의 아들. 브라만의 아름다운 아들이자 젊은 매인 시다르타는 집의 그늘 속에서, 배가 있는 강 언덕 위 햇살 속에서, 사라수와 보리수 그늘 속에서 친구이자 같은 브라만의 아들인 고빈다와 함께 성장했다. 목욕재개를 할 때, 성스러운 재물을 올릴 때, 태양은 강둑에 있는 그의 빛나는 어깨를 갈색으로 만들었다. 망고숲에서 소년들끼리 노는 동안 어머니가 노래를 부르고 성스러운 재물을 올릴 때, 스승인 아버지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때, 현자들의 말씀에 어울릴 때, 그의 검은 두 눈에 그늘이 흘러들었다. 어느덧 시다르타는 현자들과의 담화에 어울렸고 고빈다와 함께 토론했으며 관찰의 기술과 묵상에 빠져들었다. 벌써 그는 단어 중의 단어인 옴을 소리 없이 말하게 되었다. 숨을 들이쉬며 그것을 안쪽으로 말했고, 영혼 전체를 집중하여 숨을 내쉴 때 이마는 순수한 정신의 광채로 빛을 발했다. 어느덧 그는 우주와 일치하여 파괴될 수 없는 아트만이 자신의 존재 깊은 곳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지혜로우며 지식에 목마른 아들을 보니 아버지는 기쁨이 넘쳐났고, 아들이 앞으로 위대한 현자이자 사제, 브라만 중의 수장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어머니 역시 그가 걷거나 앉고 일어나는 것을 볼 때면 건장하고 아름다운 아들 시다르타가 늘씬한 다리로 걷고 완벽한 예의를 갖추어 자신에게 인사하는 것을 볼 때면 기쁨이 용솟음쳤다. 시다르타가 빛나는 이마, 왕과도 같은 눈, 늘씬한 몸매로 시내의 골목을 지나갈 때면 브라만의 젊은 딸들의 가슴은 연모의 정으로 설레었다. 하지만 이들 모두보다도 그를 사랑한 것은 고빈다, 친구이자 브라만의 아들이었다. 그는 시다르타의 눈과 맑은 목소리를 사랑하였다. 그는 시다르타의 걸음걸이와 완벽한 기품을 갖춘 몸짓을 사랑했으며 시다르타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였다. 무엇보다도 그는 시다르타의 지성, 고귀하고 뜨거운 사상, 강인한 의지, 높은 사명감을 사랑하였다. 고빈다는 잘 알고 있었다. 시다르타가 결코 평범한 브라만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부패한 재관, 주문을 외우는 탐욕스러운 장사꾼, 허황되고 속이 빈 연설가, 악의에 차고 교활한 사제, 혹은 많은 떼거리 중 하나인 단지 착하기만 하지 어리석은 양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다. 고빈다 역시 그런 사람, 만명은 좋게 되는 그런 브라만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사랑하는 친구, 멋진 친구 시다르타를 따를 생각이었다. 언젠가 시다르타가 신이 된다면, 그가 언젠가 빛을 발하는 사람 속에 속하게 된다면, 그 역시 친구이자 동반자, 하인, 창을 드는 사람, 그림자로 그를 따를 생각이었다. 이렇게 모두들 시다르타를 사랑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즐거움을 주었다. 하지만 시다르타 그 자신은 아무런 기쁨도 즐거움도 느끼지 못했다. 무화과 정원의 장밋빛 길을 따라 걸으며 푸른 숲 그늘에 앉아 묵상하면서 매일 속죄의 목욕재개를 하면서 망고나무 숲에
짙은 그늘에서 빈틈없이 예의 바른 몸가짐으로 재물을 올릴 때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는 모든 기쁨 중에서 단 하나의 기쁨도 가슴속에 느낄 수 없었다. 여러 가지 꿈들과 쉼없는 생각들이 강물에서, 밤이면 반짝이는 별에서,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에서 흘러들었다. 꿈들과 영혼의 불안이 재물의 연기에서 피어올라와 리그베다의 구절에서 흘러나와 연로한 브라만들의 가르침에서부터 흘러나와 그에게로 왔다. 시타르타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자라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친구 고빈다의 사랑까지도 항상, 그리고 영원히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리라는 것, 그를 진정시키고 흡족하게 만족시키지 못하리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존경스러운 아버지와 다른 스승들이, 현명한 브라만들이 이미 그들이 가진 지식 중에서 대부분을, 최고의 것을 그에게 다 전해주었고 모든 지식을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릇에 다 쏟아부은 것 같은데 그릇은 채워지지 않았고 지식은 미흡하고 영혼은 불안하며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그는 느끼기 시작했다. 목욕제계는 훌륭하지만 그것은 물일 뿐 죄를 씻어내지 못했다. 정신의 갈증을 치유하지도 마음의 불안을 진정시키지도 못했다. 재물을 올리며 신들에게 간구한 것은 멋진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전부인가? 재물을 바치는 일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그리고 신들은 어떻게 되는가? 세상을 창조한 것이 정말로 신인가? 세계를 창조한 유일한 것, 하나인 아트만이 아닐까? 신들 역시 나와 너 피조물처럼 시간의 지배를 받는 무상한 존재가 아닐까? 신들에게 재물을 올리는 것이 훌륭한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위일까? 그렇다면 그분, 유일한 것, 아트만 외에 다른 무엇에 재물을 올리고 섬긴다는 말인가? 바로 자아의 가장 깊은 내면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불멸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아트만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아트만의 영원한 심장은 어디에서 뛰고 있는가? 그러나 이 자아, 가장 내면적인 이것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살이나 뼈가 아니라고, 사상이나 의식이 아니라고 뛰어난 현자들은 가르쳤다. 그렇다면 대체 아트만은 어디에 있는가? 거기로 가는 길, 자아에게, 나에게 아트만으로 가는 길을 찾아볼 다른 방도는 없는가? 그런데 누구도 그 길을 가르쳐주지 못했고 아무도 그 길을 몰랐다. 아버지도, 스승이자 현자들도, 성스러운 예불의 찬가도 마찬가지였다. 그들 브라만과 그들의 경전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에 관심을 둔다. 세계의 창조, 언어, 음식, 들이쉼과 내심이 생겨난 일, 감각의 체계, 신들의 행적 등 무한히 많은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하지만 만약에 단 하나 유일한 것을 모른다면, 만약에 제일 중요한 것, 중요한 하나를 모른다면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 그렇다. 성스러운 경전의 많은 구절, 특히 사마베다에 있는 훌륭한 구절들은 가장 심오하고
궁극적인 이것에 관해 말하고 있다. 그 훌륭한 구절은 그렇게 하고 있다. 네 마음이 세계의 전부라고 거기에는 쓰여 있었고, 인간이 잠잘 때, 깊은 잠을 잘 때 자신의 가장 심부에까지 침잠할 수 있으며 아트만 안에 기거하게 된다고 쓰여 있다. 이 구절에는 놀랄만한 지혜가 담겨져 있었다. 지혜로운 자들의 모든 지식이 마치 별들이 모아온 꿀처럼 순수하게 매혹적인 언어 속에 응집되어 있었다. 그렇다. 지혜로운 브라만 일족이 수세대를 이어오면서 모으고 보존해온 깨달음의 엄청난 가치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심오한 지식을 단순히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브라만은 어디에 있는가? 아트만 속에 들어있는 것을 잠에서 깨워서 깨어있는 것으로, 삶으로, 걷고 뛰는 것으로, 말과 행동으로 바꾸어 놓은 전수자는 어디에 있는가? 시다르타는 존경할 만한 많은 브라만을 알고 있었다. 누구보다 아버지를, 순결한 분, 학자, 최고의 존경할 만한 분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경탄할 만한 분이었다. 행동은 조용하고 고귀했다. 생활은 순결하고 언행은 현명했다. 머리에는 고귀하고 품위 있는 사상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토록 많은 것을 아는 아버지는 행복하게 살면서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아버지 역시 구도자, 목마른 사람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갈구하는 아버지가 재물을 올리거나 경전을 읽거나 브라만들과 대화하는 것은 항상 성스러운 셈에서 목을 축여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 무엇 때문에 아무런 흠도 없는 아버지가 매일 죄를 씻어야 하고 매일 스스로를 정화시키려고 애써야 하며 매일 똑같은 그 일을 새삼스럽게 반복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아버지의 내면에 혹시 아트만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인가? 근원의 샘물이 마음속에 흐르지 않는단 말인가? 우리는 이것, 자신의 자아 속에 있는 원천을 찾아내어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밖의 것은 모두 우회로, 방황의 탐색에 불과하다. 이것이 시다르타의 생각이었고 이것이 그의 목마름, 그의 고뇌였다. 종종 그는 찬도기야의 구절을 암송했다. 진실로 말하건대 브라만이라는 말은 사티함이다. 참으로 이것을 아는 자는 날마다 천상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 천상의 세계가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는 한 번도 거기에 완벽하게 도달한 적이, 궁극적인 갈증을 해소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가 알고 있거나 가르침을 받고 있는 현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극히 지혜로운 현자들까지도 그 천상의 세계에 완전히 도달하여 목마름을 완전히 해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고빈다. 시다르타가 친구들에게 말했다. 고빈다, 친구여. 나와 함께 반얀나무 아래로 가서 묵상을 하자. 그들은 반얀나무로 가서 앉았다. 이쪽에는 시다르타가, 20발자국 떨어진 곳엔 고빈다가 앉았다. 앉아서 옴 소리를 낼 준비를 하고 시다르타는 시구를 반복해서 웅얼거렸다. 옴은 화리요, 화살은 마음이다. 화살의 관역은 브라만이니 그것을 확실하게 맞춰야 한다. 일상적인 묵상이 끝나자 고빈다는 일어났다. 저녁 시간이 되었다. 저녁에 목욕 재개를 할 시간이었다.
고빈다는 시타르타의 이름을 불렀다. 시타르타는 대답이 없다. 묵상에 잠겨있는 중이었다. 두 눈은 아득히 먼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고 이 사이로 혀끝이 살짝 나와 있었다. 시타르타는 마치 호흡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시타르타는 옴을 생각하면서 화살처럼 자신의 영혼을 관역인 브라만을 향해 묵상에 잠겨 앉아 있었다. 어느 날 시마나들이 시타르타가 살고 있는 거리에 나타났다. 순리하는 금욕자인 그들 세 사람은 바싹 말라 거의 꺼질 것 같은 모습이었다. 나이는 알 수 없고 어깨에는 먼지와 피가 쌓이고 거의 헐벗고 햇빛에 그을고 고독에 휩싸여 세상에 대해 낯설고 적대적이며 인간의 세계에서 이방인, 앙상한 제 칼처럼 보이는 사마나들이었다. 그들 주위에는 소리 없는 열정과 몰아적인 현신과 가차없는 자기부정의 향기가 났다. 저녁에 묵상의 시간이 끝난 뒤 시타르타가 고빈다에게 말했다. 친구, 내일 새벽에 나는 시마나들에게 가려고 해. 시타르타는 시마나가 될 생각이야. 고빈다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확고부동한 친구의 얼굴에서 마치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흔들림 없는 결의를 보았을 때 그는 얼굴이 하얘졌다. 그러나 동시에 한눈에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시작된다는 것. 시타르타가 이제 그의 길을 갈 것이며 그의 운명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의 운명과 함께 자신의 운명도 싹을 틔우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마른 바나나 껍질처럼 하얘졌다. 시타르타, 그가 소리쳤다. 자네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하실까? 시타르타는 막각성한 사람처럼 고빈다를 바라보았다. 순식간에 그는 고빈다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다. 친구의 불안과 의존하려는 마음을 꿰뚫어 보았다. 고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쓸모없는 말은 하지 말자. 내일 동이 트면 나는 사마나의 생활을 시작할 거야.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말자. 시타르타는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돗자리에 앉아 있었다. 시타르타는 아버지의 등 뒤로 다가가서 아버지가 인기척을 느낄 때까지 서 있었다. 브라만인 아버지가 말했다. 내 아들 아니냐?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 어서 말해보거라. 시타르타가 대답했다. 아버지, 허락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내일 집을 떠나 수행자들한테 가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사마나가 되는 것이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제 소원을 꺾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브라만인 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침묵은 조그만 창문 밖으로 보이던 별들이 움직여서 그 별자리를 막을 때까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꼼짝도 하지 않고 팔짱을 낀 채로 서 있었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꼼짝도 하지 않고 돗자리에 앉아 있었다. 별들은 하늘에서 제 길을 가고 있었다.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격하고 화난 말을 입에 올리는 것은 브라만이 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불쾌한 마음이 내 마음을 흔드는구나. 네가 그런 말을 입에 올리는 것을 두 번 다시 듣고 싶지 않다.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섰고 시타르타는 팔짱을 낀 채로 묵묵히 서 있었다. 왜 기다리느냐?
아버지가 물었다. 시타르타가 대답했다. 아버지께서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다. 언짢은 마음으로 아버지는 방에서 나갔고 언짢아 하면서 잠자리로 돌아가 누웠다. 1시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자 아버지는 일어나 이리저리 서성대다 집에서 나왔다. 방의 작은 창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시타르타가 팔짱을 낀 채 꼼짝없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의 밝은빛 상의가 흐릿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마음이 불안한 채로 아버지는 잠자리로 되돌아왔다. 1시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자 브라마는 다시 일어나 서성이다 집을 나와서 달이 떠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창으로 들여다보니 방에는 시타르타가 꼼짝도 하지 않고 팔짱을 낀 채로 서 있었는데 드러난 그의 종아리에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아버지는 다시 잠자리로 돌아왔다. 1시간 뒤에 아버지는 다시 가보고 2시간 뒤에도 가보았다. 작은 창을 통해서 그는 시타르타가 처음에는 달빛 속에, 그 뒤에는 별빛 속에, 그 다음에는 어둠 속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매 시간 소리 없이 방 안을 들여다보면서 꼼짝없이 서 있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마음은 처음에는 분노로 가득했지만 뒤에는 불안으로, 그 뒤에는 두려움으로, 마지막에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결국 밤의 마지막, 날이 밝기 전 그는 다시 돌아가 방으로 들어갔고 젊은 아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아들은 크고 낯설게 보였다. 시타르타, 왜 기다리고 있느냐? 왜 그러는지 아버지는 아십니다. 너는 날이 밝도록 정오가 되고 저녁이 되도록 그렇게 서서 기다릴 것이냐? 저는 서서 기다릴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지칠 것이다, 시타르타. 저는 지칠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잠이 들 것이다, 시타르타. 저는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시타르타. 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럼 너는 아비에게 복종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것이냐? 시타르타는 항상 아버지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러니 네 계획을 포기하겠느냐? 시타르타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침에 첫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브라마는 아들의 무릎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그의 두 눈은 아득한 것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아버지는 깨달았다. 시타르타가 자신의 곁에 집에 머물지 않으리라는 것. 그가 이미 자신을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가 시타르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숲으로 가서 사마나가 되거라. 그가 말했다. 숲에서 연락을 얻으면 나에게도 가르쳐다오. 실망하거든 돌아와라. 우리가 함께 신들을 섬기기로 하자. 가서 어머니에게 키스하고 네가 가는 곳을 말하도록 해라. 나는 강에 가서 목욕제게 할 시간이 되었다. 그는 아들의 어깨에서 손을 떼고 밖으로 나갔다. 걸으려고 하자 시타르타는 한쪽으로 비틀거렸다. 그는 가까스로 사지를 지탱하고 아버지에게 인사를 한 뒤에 어머니에게 가서 아버지가 말한 대로 했다. 첫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시타르타가 굳은 다리로 아직 조용한 도시를 천천히 떠나려고 할 때 도시의 끝에 위치한
오두막 옆에서 거기 웅크리고 있던 그림자 하나가 일어나 순례자인 그에게 합류했는데 그것은 바로 고빈다였다. 자네도 왔구만. 시다르타가 말하면서 미소를 보냈다. 그럼 나도 왔지. 라고 고빈다가 말했다.